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그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명절을 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8월 한 달을 지나면서 연이어서 믿음의 형제요 가족이었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떠나보내며 우리들 속에 장례 예식이 있었고, 또 전국 환송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전에는 병원에 입원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신방하고 또 수술하기 전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하여서 많은 분들이 장례에 참여하고 하였는데, 요사이는 이 모든 게 쉽지 않은 상황 속에 한 2년여를 지나면서 우리 믿음의 지체였던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변을 또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와중에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며 또 가족을 떠나보내며 장례하게 되었던 우리 가족들의 마음들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야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교회에서 좋은 전통들이 생겨지게 된 것이, 그렇게 장례를 지나고 나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어머니가 섬기던 교회, 또 부모님이 섬기던 교회에 참여해서 같이 예배하고 또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사례하게 되어졌던 것,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가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가서 찬송은 좀 안 불렀으면 좋겠다, 가서 밥 먹고 그렇게 앉아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예배 드리고 올 때면은 그렇게 그 말씀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가족들이 예배에 참여하여서 격려하면서 인사하고 박수하는데, 장례를 치른 가족들, 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박수 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장례식장에서 성도를 떠나보내며 찬송하는 것,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서로를 축복하며 박수하는 것,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와 세상 사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이 사실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별의 자리 가운데, 또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들이 주의 성도들이 아닙니까? 작년 이맘때인가요?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들, 40대에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가 되어졌던 그 아들이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져서 그 장례식장에서 드렸던 10가지 감사 기도를 읽으면서 이렇게 도전을 받고 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부제로 그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그리고 그 밑에 더하여서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이렇게 하고 그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떠나보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을 적었는데, 그 첫 번째가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가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그 아들로 인하여 누린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네 번째가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가 어려서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게임 전문 변호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가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가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가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가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10월 가을 하늘 아래 아들 범을 천국으로 보내는 목사 아빠 이동원, 그래서 아들을 향하여서 또 그 자리에 참여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던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서 감사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또한 그 아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주의 성도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7번째 표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여기시고 또 주님을 따랐던 제자였던 나사로가 죽게 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을 때, 위중한 중에 있을 때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 집에 와주실 것을 요청하지요. 주님께서 와서 기도해주면 내 오라버니가, 오빠가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고 특별히 그 요단 동편 그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는데 며칠 더 머무시다가 그 후에야 그의 집을 찾아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그의 집에 들려서 머무시고 교제하였고 그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기도를 요청하고 신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가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주님께서 그가 죽을 것을 뻔히 알고도 그의 집에 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하여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오빠가 살 것 같고 치유될 것 같고 일어날 것 같아서 주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고 신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머무시고 기다리시다가 지체하시다가 이제 주님께서 가시면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시면서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기뻐하노니,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섭섭한 감정이 있고 또 척을 지고 살고 또 원수되었던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여도 우리가 애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닙니까?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그가 요청하였다라고 하면, 목회자라고 하면 당연히 가서 유하여서 기도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바로 가시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는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마리아와 마르다가 들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기분이 나빴겠느냐.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던 주님께서 또한 사랑하는 그 오빠 나사로의 죽은 소식을 전하면서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을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주님께서 그의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바로 마리아는 나와 보지도 않고
마르다가 나와서 맞이하는데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듯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나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금방 오시지도 아니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제 장례를 모두 마친 그 시간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말들을 하게 되어졌던 거죠.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기는커녕 그를 뒤로 하고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그 무덤에 문까지 다 막아놓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와 다르게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묘가 있고 굴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안치해 놓았는데, 그리고 그 돌문까지 다 막아놓았는데 사람들에게 부탁하여서 그 돌문을 열어달라라고 말씀하시더니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장례가 다 끝난 자리,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져서 그렇게 시신에서 썩은 내가 나던 그 시간에 무덤문을 열게 하시고 그 앞에 가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늘을 우려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왜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가? 그 장례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렇게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로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또한 어떠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고 상황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조금 기도를 잘못하면은 바로 나와서 성도들이 목사님 왜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왜 그 집에 가서 그렇게 설교하십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시고 또한 분위기 파악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슬퍼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그렇게 그 오라버니,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모님처럼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오빠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리아와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주님이 와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였는데 무슨 사정이 있으셨는지 가시지 못하고 한참 지난 후에 갔으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슬퍼하는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라, 이게 하실 말씀이냐라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 날에 자기 꿈을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원하는 일들 다 이루지 못한 채 어느 날 졸지에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남겨두고 가야만 했던 것 아닙니까? 슬픈 자리요, 함께 울고 통곡하고 또 그들을 위로해야 하는 자리였는데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지요. 진짜 감사하려고 하면은 일찍 가서 기도해 주고, 그래서 그가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가서 그를 위하여서 축복하고 간절히 구하여서 그가 살게 되어졌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감사하시고 이 일을 기뻐하노라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에 보면은 이미 주님께서 당신이 감사하시게 되었던 이유들을 밝히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의 뜻과 의미를 주님께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이 땅 속에서 어떤 사건과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의 끝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였던 그 뜻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로 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주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꼭 즉시로 바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더 아름다운 일들을 위하여,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일들을 지연시키실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였는데 왜 응답되어지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구하였는데 왜 바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원하고 또 기대하고 또 준비하였던 그 시험에서 떨어지고 실패하였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떨어진 것이 복이었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그것을 떨어지게 하였던 겁니다. 내가 가던 길, 내가 계획하던 일, 내가 준비하던 일들이 다 막혀져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옆으로도 뒤로도 다 막혀진 것처럼 보여져서 그래서 답답해하고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자, 더 나은 자리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부모님이 우리 주변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더 사셨으면 좋았을 것을, 내 곁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 땅에서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오랫동안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서 그 속에서도 건강하실 때에 또 호련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가신 것들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가족들이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바로 그 일들을 진행하였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또한 그 전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형제들이 모여서 그렇게 감사의 고백들을 나누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살면서 그 일의 결국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때로 원망하고 때로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원대한 역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과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 일들을 바라보시며 이별의 슬픔 가운데 안타까워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당신도 마음이 아프셨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였던 겁니다. 그 뒤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당신이 그곳에 있어서 유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으면 기도하여 주셨겠죠. 낫게 하여 주셨겠죠. 그냥 일상처럼 감기처럼 낫고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당신의 마음은 아니었지만, 당신의 본인은 아니었지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 또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를 통하여서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들이 부활의 신앙까지 갖게 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일을 내가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져서 기뻐하였던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와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속으로 기도하셔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굳이 주님께서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시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그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감사하시는 것들을 의아하게 여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더 큰 믿음에 이르게 된 것들을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또 영생을 얻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 가운데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그래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얻고 또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가서 요한 기자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하였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는 비결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답답한 일들이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고 힘겨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 얻고 하나 누리고 하나 성공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감사하셨던 거지요. 물론 마지막에 가서 있는 사건들만 바라보며 감사하였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그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마치 그 옆에 잠자던 이를 깨우는 것처럼 주님께서 큰 목소리로 그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그가 마치 잠자다가 깨어난 것처럼 일어나서 배로 그 몸을 동이고 있었고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장사를 지낼 때 그렇게 입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온몸을 흐트러지지 않게 배로 묶고 얼굴에 수건을 덮고 입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채로 일어나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많은 이들이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놀라운 권세들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요한복음은 이것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놀라운 일, 미라클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를 향한 믿음의 사인이 담겨져 있다. 구원에 향한 사인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표적이 바로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게 되어졌던 것 아닌가?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예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을, 그것을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날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일어나는 사건이었던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주님만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죽었던 자들도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세상 속에서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고 실패하였던 일들이 있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침체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오늘 우리가 잠시 슬퍼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육신의 이별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정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가시면서도 안타까워하십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오라버니를 떠나보내고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을 보시며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지체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슬퍼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음 아파하시며 함께 슬퍼하시면서도 기다리셨던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고 어떻게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바로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이제 그 무덤 문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갔던 이들도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이들은 이미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은 자로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오늘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업마다 잘 된다는 기업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게 되었지요.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들 다시금 함께 모여서 또 민족의 명절들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감사의 고백들을 나누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절기가 되길 원합니다.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또 이별의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약속하여 주셨던 주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며 그 부활의 신앙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다시금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지체들, 또 흩어진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절기요 명절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